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교회에 예배당에 들어오셨을 때 아마 앞에 있는 여러 많은 과일들과 또 풍성한 그런 이런 꾸밈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평소의 예배와는 조금 다른 추수감사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맞아서 드리는 예배인 것을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고 또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유대의 그런 절기들 가운데 이 추수감사에 그래도 비슷할 수 있는, 그리고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될 것입니다. 초막절은 언젠가 하면 말이죠, 유대력에 의해서는 7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태양력으로는 이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한 10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절기인가 하면 유대력으로는 7월이지만 그때가 가을의 절기이고 또 추수 때이기 때문에 모든 곡식과 올리브, 포도 이와 같은 소출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굵게 하나의 흔적을 남겨주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 시절일 텐데요. 그 광야 시절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며 장막을 짓고 지냈던 바로 그때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와 그리고 이 초막절의 절기가 그래도 유사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시기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또 그 시기의 때에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래도 유사점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때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소출이 풍성하게 거두고 나서 그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그 수확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수확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재나 혹은 자연재해나 혹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열심히 일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한 그 합당한 결과를 늘 거둘 수 있으시던가요? 보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거두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반드시 그렇지 아니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을 다 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원하는 만큼의 그런 결과를 갖지 못할 때도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수확물로 인해서, 그 수확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그 소출이 적을 때에는, 수확이 적을 때에는 그러면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때에 가을 거지를 다 하고 나서, 그리고 그 수확물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아니라 그 수확물을 창고에 저장하고 다 거둔 이후에 무엇을 인해서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 저 애굽에서 백성들을 택하여서 불러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늘 동행하셔서 그 광야를 지내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너무 부요하게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족하게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동행하셨던 것을, 그것을 기념하며 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이 갖는 제의들과 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의 모든 종교들이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일들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또 진행되고 있죠. 농경사회의 그 일련의 흐름들 속에, 계절의 흐름을 따라서 종교들 속에 그들이 섬기는 신과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그 신에게 드리는 제사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일들 속에는 축제가 있고 잔치가 있는 법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은 조금 그 절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유사하지만 그 절기의 흐름들 속에서 정작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들은 추수물로 인한 혹은 풍년을 기원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경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 사건,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 일하심들, 그것들과 관련시켜서 구원과 해방의 축제로 그런 절기들을 하나님 앞에 지켜왔다는 것이죠. 풍성한 소출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혹시 의아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런 예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그 한 3가지 정도쯤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아마 여러분은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데, 정작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정말 항상 기뻐할 만한 그런 조건과 상황이 주어져 있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국의,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핍박받고 있었고요,
교회 내부적인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도들과 교회를 보살피지 못한 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은 어떨까요? 교회를 세운 사도가 교회를 돌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버림받은 것과도 같은 그런 마음이, 쓸쓸함이, 답답한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어떠한가? 여러분, 성경에는 3번의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 전했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학자들마다는 약 한 3개월 정도쯤, 수개월 정도쯤 그 교회를 돌봤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개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도리를 배운다고 한다면 그 짧은 수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그 교회가 과연 교리적으로나 혹은 그 교회의 공동체성에 있어서나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정작 그 교회의 형편은 어떤가 하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당하고요, 박해를 당하고 있고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핍박과 모함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정작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돌봐야 할 사도는 교회를 떠나가서 버려진 가운데 있고,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의 교회의 건강함도 그다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어떻게 권면합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박해가, 환란이, 핍박이 있고 정작 교회를 돌봐야 할,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버린 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그들 가운데 교리가 혹은 교회의 건강함이 온전히 잘 세워져 있는 형편도 아닌 것 같은데 사도는 그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항상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도대체 어떤 감사할 이유가 있기에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할 것이라고는 도무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해 줄까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옥에 갇힙니다. 왜 옥에 갇혔습니까?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줬다라는 이유로 어떤 점을 치는 어떤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이 어떻게 해서 점치는가 하면 귀신에 힘입어서 그 귀신의 힘을 가지고 점치더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점을 치고는 있지만 누구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까? 귀신의 종노릇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불쌍한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여인을 만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으로부터 이 여인을 자유하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그냥 옥에 갇힌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지를 않았고, 이 두 사람이 옷에 찢김을 당하고 매로 맞는데 매를 많이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인신의 자유가 구속된 가운데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했는가 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송할 그 찬송의 내용이 도대체 있겠습니까? 나쁜 짓 하다가 옥에 갇혔나요?
범법 행위를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까? 인권이 그래도 보호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옥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에게 들린 귀신 쫓아내줬고요.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도 분할판인데 옷에 찢김을 당하고 매를 많이 맞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 찬송하는 것을 옥에 있었던 수많은 죄인들이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그리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었을까요? 청교도들에 관한 이야기도 다시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되는 일이 필그림 파더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돌아오는 일들 가운데 벌어진 일이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하죠.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년이 지나고 그나마 농경의 일을 해서 추수물을 거두게 되는데 그 추수물이 빈약합니다. 102명의 출발했던 청교도들 가운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남아있는 숫자가 약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영국을 떠나왔는데 그러면 그 길이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래도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이 흠모할 만한 일들이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일들이 탄탄대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앞길 가운데에는 불과 절반밖에 남지 않는, 그러니까 절반이 죽어나가는 일이 1년 사이에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신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게 되죠. 이상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감사의 제목, 감사의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절기적으로는 소출을 거둬서 감사함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소출로 인하여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어떤 다른 감사의 이유가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랬습니다. 사도가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지는 앞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나왔는데 그 즐거움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즐거움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현실 속에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환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즐거움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4장 25절부터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므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4장 25절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께서 5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환난 중에서도 내가 즐거워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즐거움, 이런 류의 기쁨은 성경 가운데 여러 차례 수없이 반복됩니다. 환난이 없어서 혹은 고생이 없어서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신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보다도 더 큰 감사가 있다고, 고생되어지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한 것이 더 크다고 고백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이죠.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성경을 다 찾으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럴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럽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련이 있으면 그 시험들과 어려움들은 가능하면 우리가 회피해야 되고, 그런 시험의 나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슬피 우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정말 이건 기쁠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기쁘게 여겨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도 살펴보게 되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그럽니다. 이상스러운 이야기인 것이죠. 고난에 참여하는데 그것을 즐거워라 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인가요? 산업의 몰수 혹은 압수를 당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엔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몇 번 기도했을까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얹어도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할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던, 그것을 기뻐하셨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 질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안질환이 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간질처럼 경련하는 어떤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때문에 어찌됐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제게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사도 바울의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는데, 3번이나 간구하는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셨는데, 그래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내 몸에 질병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런데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다라고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무엇으로 인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도는 내가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미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4장 25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도 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그것이 실감되지 아니하는 일이고,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이 실감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것도 실상은 그다지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려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그냥 그렇지, 우리가 죄인이지 라고 하는 수준의 인식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원수와도 같은 죄인인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죄 가운데에서 의롭게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실감이 나십니까? 사도는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것을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가 달리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관계가 됐다. 5장 2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내가 서게 됐다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잘 들려지지 않고 우리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감되지 아니하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사도는 이 이야기를 다시 또 반복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 우리의 죄사함 받기 이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부활되어지는 그 사건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있기 이전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이가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이는 의인을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적대시하십니까? 대적하십니까?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내가 죄 좀 지었지 정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셔서 우리를 적대시하셔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저주하시고 징계하시기에 합당한 그 징계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었다.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과 화해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볼 수 있을 지경에까지 우리가 되었다라고 사도는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도는 즐거워한다고. 그것이 사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낳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혹은 손주를 낳고 기르는 일들은 여러 많은 번거로움의 일들을 우리에게 초래합니다. 밤잠 자지 못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수시로 젖병을 그 입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거롭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번거로움이 쌓여서 아이돌 보는 것을 지겨운 일로 혹은 아이돌 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밤잠 잘 자지 못하게 하고 때때로는 우리를 좀 귀찮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아이가 호흡하고 그 아이가 짓는 표정과 그가 자라나는 자람의 과정들은 어미와 아비에게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한 두어 분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세요. 근데 그분은 누군가 하면 지금 집에 갓난아이가 있는 분들이시네요. 정말 수긍이 가는 이야기일 겁니다.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그 아이의 모습 가운데에서 주는 그 기쁨이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어떻게 기쁨을 누립니까? 환난이 없어져서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풍성한 과일을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드려주셔서 이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렇게 진열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나눌 때는 또 저희가 이 과일들을 같이 나누고 또 즐겁고 맛있는 식사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없다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화목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신 그 은혜가 오늘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크기와 실제적인 것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출이 풍성하든지 혹은 그것이 좀 빈약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지적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참으로 실제적으로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감사가 되는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여러분 이 찬송을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이를 악물고
항상 기뻐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억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뱉는 찬송이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가 실제로 기뻐합니다. 매를 많이 맞았고 옷에 찢김을 당했고 그 마음 가운데는 억울함이 있지만, 그런데 그가 참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적 동의로서 우리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됐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지, 장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셨지, 그 소망이 실제가 될 것이지 라고 하는 여러분 지적 동의의 수준에 사도가 있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참다운 기쁨과 매맞은 아픔을 충분히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즐거움이 찬송할 제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자기가 보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무엇을 구할까요? 축구공, 축구화 이런 것들을 구하죠. 저에게 구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빠 바쁘지만 저랑 같이 체스 한 판 더 주세요. 이제 이런 걸 구하죠. 왜 그럴까요? 제 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거기까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은 자기가 보는 만큼 구하게 되어져 있고 그 보는 것에 의해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가장 많고 돈을 모으는 일에 가장 관심 많은 사람이 만일 기도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재테크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지병의 문제로 고생하고 있어서 그 지병의 문제가 내 눈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건강 문제를 두고 기도하겠죠. 사도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사도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당한 억울한 처지를 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매맞아 아픈 자신의 상처를 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도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기에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질문을 드린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인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보아야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란 사실, 의인 되었다라는 사실도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도 그다지 잘 실감나지 않기 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정반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믿음의 눈으로가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죠? 믿음으로 보죠. 오늘 주 앞에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상황과 혹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음을 주목하는, 또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추수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감사의 내용들을 헤아려 살피게 하여 주심을 주님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열매들을 거두게 하셨다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은혜 주신 것으로 인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우리가 거둔 수확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신 줄을 말씀 속에 발견하였사오니,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엎드린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음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셨음을, 그 소망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봄으로 주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때문에 풍부에 처할 때에도, 빈궁에 처할 때에도, 건강한 날에도, 또 혹은 연약한 날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로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